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24장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누가는 전편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4절, 5절하고 두 번째로 7절, 8절 두 부분에 예수님 말씀을 빨간 글자로 기록한 성경은 두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태동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을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심지어 이제 교회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도 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또 판단을 내기도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과 더불어서 또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에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들이 있고, 또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주신 이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먼저 1절을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실을 또 차례대로 또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일단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누가복음에서는 뭐 데오빌로 각하 이런 표현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 개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여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 데오빌로가 누구일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정해 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항상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이 말씀을 또 깨닫는 그 사람이 데오빌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 그 옛날에 그때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읽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같이 역대하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 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디다 건축했느냐? 첫째, 예루살렘에 건축했다. 두 번째는 모리아산에 건축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냐? 그러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바세바 사건이고 하나는 인구조사 사건인데, 바세바 사건 때는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이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첫 번째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하는 의미를 가진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태어난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사건 때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게 하고 그곳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출생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두 가지 범죄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건축을 했는데, 이 모리아산은 어떤 자리냐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던 자리입니다. 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운명하신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과 솔로몬까지 1000년,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또 1000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또 2000년, 그 세월이 지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1000년의 사랑,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1000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여라고 말하는 그 데오빌로는 누구냐?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책이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남기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4절 5절인데 사도행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세례와는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사람, 흙으로 하나님께서 인형을 만든 거죠. 미켈란젤로의 석고상보다 더 멋진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람은 아니죠. 시체지, 시체.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코도 벌렁벌렁, 눈도 반짝반짝 이러면서 살아난 거지. 죽을 때는 역순으로 하나님이 뭘 빼가면 죽는 거예요? 생기를 빼가면 죽는 거예요. 생기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뼈를 살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아들고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과정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1차 명령에 의해서 큰 군대에 수없이 많은 군인들의 시체가 에스겔 골짜기에 즐비하게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이렇게 세운 것은 무엇이냐? 생기를 통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라 선포할 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산소를 마시고 공기를 마시면서 육체가 살고 있는 사람, 육체가 죽은 사람, 이 두 가지로 세상은 구별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죽지 않는다. 그래서 생기를 집어넣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고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주님 찾아왔을 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역사로 새 생명의 탄생으로 새 사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누가 받느냐? 영적으로 살아난 생명체가 받는다. 우리 흔히 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날짜가 되면 12시에 맞춰가지고 상을 차리잖아. 그런데 귀신이 와서 그걸 먹겠어요? 먹겠냐고. 요즘은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데 명절이 되면 미리 제사 드리고 명절 때는 휴가 가는 자손이 많잖아. 그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귀신은 자기가 정한 그 시간에 온다고 그들이 정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해가지고 음력 그 날짜에 오는 거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요즘 그것도 양력으로 환원해서 제사 드리는 집도 많대. 한글로 지방도 쓰고. 그런데 귀신은 양력을 모르고 한글도 모른대요. 다 엉터리 아니야, 엉터리. 그런데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직접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3년 동안 배웠어요. 저자 직강으로. 그런데 이 베드로는 복음서의 베드로는 항상 잠꾸러기. 복음서의 베드로는 변절하고 부인하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욕하고 저주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베드로는 엄청난 일들을 하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어떤 권능이 임했느냐. 2장 후반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장에 가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전명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만난 그때 그는 눈이 멀었고 3일 동안 다메섹에 끌려가서 금식 기도하고 아나니아 선지자 안수 기도로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부터. 이처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배설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처럼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이 베드로의 역사와 사울이 바울 되는 이후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1장, 2장, 3장 어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역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까지 기록이 됩니다.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되고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 로마까지 입성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기록이 마치게 되는데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누가는 차례대로 기록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해야 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명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You will be my witness.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인 되라고 했는데 이 증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증인은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사님이 돼서 증인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임직하고 증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증인은 누가 하느냐? 증인은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이 증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밤에 교회 앞에서 새벽 3시에 사고가 났다 칩시다. 그러면 목격자 증인을 찾는다고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누가 가서 증인하면 제일 잘하겠어요? 목동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수석 장로님을 보내면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오신 분을 보내면 잘할 수 있을까? 증인은 오직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 그 일을 체험한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만 증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그랬지, 증인을 연습해라 그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 미아리에 가면 지금도 무당집들이 많이 있더라고. 무당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움 무당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내림 무당이 있어요. 요즘은 무당 학교도 있나 봐. 무당에 가서 이제 사주팔자도 보고 점괘도 보고 손금도 보고 관상도 보고 배운대. 배워가지고 하는 거야. 애들도 컴퓨터로도 점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배워가지고 하는 거는 흉내를 내는 거지 진짜가 아니야. 그런데 내림무당이란 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신이 온 거예요. 신이. 내가 내 몸에 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나를 통해 역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무당은 뭐냐?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신내림을 받아야 진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자직강으로 3년을 배웠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뺑소니를 치잖아. 이 가짜야, 가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오순절을 통과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 관원들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아주 위대한, 당당한, 담대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달라졌느냐? 베드로의 스토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학문 없는 범인, 초등학교도 안 나온, 엘레멘터리 스쿨도 나오지 아니하는 무식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식한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오순절을 주도했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2사도에게 부탁한 것은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 성령 능력 받는 것, 이게 증인의 사명을 하는 데서 필수 조건이고, 증인의 사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라는. 그런 차원에서 선교가 중요하지만은 선교가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성령의 권능이 먼저다. 성령 충만이 먼저다. 그게 먼저라는, 먼저. 근데 우리는 먼저 할 일은 제쳐놓고 현장에 가서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9장에 변호사에서 예수님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깨끗하게 한 후에 조용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거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는 성령 받으라는 거고 하나는 증인돼야 한다. 이 두 가지인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증인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먼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결과 이제 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순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간은 짧은 기간, 며칠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고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러다가 오순절날이 와서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돌아보니 날짜는 열흘이 걸렸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왔고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면서 권능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3장에서 안전명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를 더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다음에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나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후에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헛소리하지 않고 한번 말씀하시면 진짜로 주시는구나 라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 복음은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데오빌로를 향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그 구도를 이제 펼쳐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에 12제자에게 주셨던 분부의 말씀, 마지막 주셨던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위임 사항이 나와 있는데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잘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예수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건은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을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부상 앞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걸 안 보고도 믿어? 2000년 전에 있은 그 일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냐? 아멘?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다시 말하면 선교, 전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위임사항.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멤버가 되는 입문의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입학식을 하잖아. 회사에 들어가면 입사식을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살기 위해서 외국 사람 들어오면 이제 영주권을 주는 비자를 받는 그런 입문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증서를 요구한다면 어떤 증서를 요구하냐면 세례 증서를 요구하는 세례 증서. 무슨 장로님 임직, 권사님 임직 증명서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는 없어요. 세례 증서를 가져오라는. 가톨릭은 지금도 이제 한 6개월 이상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영세를 주고 또 이제 영세명도 하나씩 주잖아. 근데 우린 너무 약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제 막 아침에 갑자기 와가지고 막 하루에 끝내는 막 이런 예식을 하다 보니 여기 지금 틈새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바울이 말하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증포로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 예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아포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아포라는 전치사를 해석할 때 영어로 from이라고도 하고 in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단강 가에서 올라왔느냐 가운데서 올라왔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례냐 침례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교파를 나누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거저거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의 사람을 가서 만들어라. 단순히 세례 베풀어라. 몇 명 베풀었다. 요즘도 군대 가서 한꺼번에 합동 세례면 3,000명 했다, 5,000명 했다.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새 사람 되게 하는 변화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영적으로 양육하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드디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라.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을 부탁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말했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는데 그 많은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걸 설명을 해요. 3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 기름 붓듯 했다. 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떠나지 말아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라고 이제 강조하신 거고, 그 결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루 다니신 그 거리를 요즘 환산해 보면 하루 평균 한 40km, 50km를 다니셨어요. 4km가 심리라고 하죠, 심리. 하루에 거의 100리를 걸은 100리를. 그 많은 길을 걸어 다니셨는데, 이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 기름 붓듯 부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했던 거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지막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함께 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만 가능하냐? 내가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저 둘이 벚꽃놀이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기서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녀도 동정녀 마리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느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생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그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읍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19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을 마가가 기록한 내용인데 14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하셨다. 예수님 보면서도 못 믿는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고 온 집안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는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온 집안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는다면 표적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가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그런데 또 하나 17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중요한 5가지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세치혀로 고백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는 세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고,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은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일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러 갈 때 그저 설교 연습해가지고 설교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처럼 상하고 찢기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과 더불어서 주신 말씀이 다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 50절부터 53절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인데 그중에 44절에서 4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관한 구원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증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진짜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증인할 수 있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49절에 주님 마지막에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아야 증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얘기할 때는 오직 성령 그러는 서라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오직 성령 말고 뭘 가지고 증인을 하고 뭘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뭘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뭘 가지고 충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재산을 반토막 내서 흥금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매일 구제를 하던 예루살렘 교회도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 확인한 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인데, 요한복음 21장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컴백한 베드로와 7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그날 아침 조반을 먹이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15절부터 17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주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집을 목동에 살 거냐, 압구정동에 살 거냐, 식장을 아펠가모에 살 거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잖아. 평생 나하고 살 거냐, 평생 사랑하며 살 거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 그 사랑이 확인이 안 됐는데 아파트를 100평짜리를 사면 뭐하고 단독 빌라를 사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게 더 먼저 아니에요? 교회를 몇 평으로 짓고 몇 층으로 짓고 좌석을 몇 석을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먼저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때는 제일 먼저 다른 조직은 상관없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삼성을 다니든 현대를 다니든 그래서 월급 많이 주면 들어가서 일하면 돼요.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떼돼서 그냥 나오면 돼요. 그렇지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 없으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다시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 되면 사랑하다가 기분 나쁘면 팽개치고 못해 먹겠다 얘기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그러면 해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나의 사랑하는 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수일과 심순의 얘기가 있잖아.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땀이 나가지고 그 집에 시집가는 거는 죄악이다. 죄악이야.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장로 권사 안수입사 되어서 명함에 하나 더 찍으려고 임직하는 것은 죄악이란 말이에요. 죄악.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사랑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있고 어떻게 네 안에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써놨는지 몰라요. 도서관이 넘칠 정도로 책을 써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쓰면 쓸수록 더 몰라요. 더 헷갈리게 해놨어요. 영으로 임하는 거냐, 뭐로 임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드라마 작가들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고. 내 안에 너 있다. 그래도 느낌이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주무세요. 이제 설교 끝날 때 다 됐어.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데, 데오빌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성령 충만 받고 네가 증인해야 하느니라. 아멘.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능력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관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성질 난 거예요. 왜 주님은 하필 그 일자무식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개망신을 시키냐.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사랑하지 않는 남자하고 어떻게 한 집에 살아요. 그냥 아파트 평수만 넓으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시 한번 사랑을 묻고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을 감당하고 증인돼야 한다는 것도 그보다 더 먼저 전제 조건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라는 거,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을 외쳤고 능력 사역을 외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아덴에서 변론을 하고 아무리 논쟁을 했지만 아덴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바울이 드디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두 절만 한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하고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일사각오로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생명을 바칩니다. 이래야 말이 되는 거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슨 생명을 바쳐요. 일사각오는 혈서를 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다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18년 부활주일도 지나갔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다시 한번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가 살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일가 친족들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여 3,000명을 살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을 수없이 많이 살려낸 것처럼 우리에게 준 책임 사명 감당할 때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의